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겸손하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그분 오시고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이번에는 워십으로 찬양합시다.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찬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안전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넘어져 잠시 주저앉더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 마음을 품었던 모든 순간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이영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목사님을 사용해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은혜에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룩한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받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참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열방이 홍역을 앓았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는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선언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이 나진 않았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벌써 1년 3개월, 4개월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죠.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를 통해서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멈췄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보면 역사에 기록된 3400년의 기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고작 268년에 불과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범위를 좀 최근으로 가까이로 가져오면 제2 차 대전 이후에 또 지금까지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주간이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들을 볼 때마다 전쟁이 우리의 삶과 멀리 있지 않구나,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여러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꼭 전쟁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더위 가운데 더위와의 전쟁,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취업 전쟁, 입시 전쟁.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요즘엔 입대 전쟁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군대를 가고 싶으면 네. 우리 삶에 뭔가 휘몰아치고 또 굉장히 분주한 일이 막 몰려올 때 우리는 삶이 전쟁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저희 가정이 사랑스러운 쌍둥이 딸을 기르고 육아한 지 이제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 선물 주신 딸인데, 많은 분들이 쌍둥이 딸 유모차로 끌고 가는 걸 보면 신기해 하세요. 그리고 참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기쁨이 2배시겠어요. 그러면 전 힘든 건 4배입니다. 이게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쌍둥이 딸 너무 이쁘다, 부럽다, 쌍둥이 낳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쌍둥이 육아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실제로 쌍둥이 육아를 하는 분들. 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 시절 저희 선배였던,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 지금 쌍둥이를 낳아서 기르고 계신데, 저희 가정이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교회에서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년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내 삶은 전쟁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내 삶이 아무리 한가하든지 분주하든지, 또 내가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살고 있든지 아주 평화로운 지역에 살고 있든지, 또 성격상 싸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실제적으로 참전하고 있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죠. 제가 오늘과 다음 주 6월에 둘째 주, 셋째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번 6월 달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좀 오래전부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5월 달에 초에 있었던 부모 특세, 첫째 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1층에 올라왔는데, 로뎀에서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이번에 MST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는 형제인데, 불쑥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걱정이 돼요. 저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망하진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실제적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엄청 많이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 때문에 망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지, 겨우 나은 사람 때문에 선교가 망하진 않는다. 왜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화 이후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는 게, 그렇지, 우리 삶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관계나 가정이나 사역이나 또 직장이나 공부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걸 의식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 싸움에서 이기며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에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유익, 영적인 은사, 영적인 유산,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싸우는 건 싫어하죠. 내 삶도 전쟁과 같은데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고 유익을 입어야지 무슨 싸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 영적 전쟁이란 단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싸우는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래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마귀와의 실제적인 싸움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이 싸움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뭐 여러 병법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그 병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우리의 삶의 실제적으로 있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뭐에 가장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됩니까? 오늘부터 국내 선교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보를 보니까 MST는 10주 하는데 국내 선교 학교는 왜 3주밖에 안 해? 시험 들어, 상처가 돼. 뭐 이런 분이 있나요? 우리가 에녹 프로젝트를 하는데 에녹 프로젝트 난 60일 하고 싶은데 왜 교회는 30일만 하지?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시험이 돼. 상처받는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것도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처럼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또래원, 우리 셀원,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팀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이 범위를 좀 넓히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 수배범이나 어떤 범죄자에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살붙이고 살아가면서 함께 사랑해야 할 우리 형제된 가족들, 부모님, 학교 친구, 직장 동료에게 상처받고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동행일기 사이트가 다운되는 거엔 시험이 안 되는데 같은 나눔방에 있는 지체에게는 시험을 받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분명 천국과 같아야 한다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집은 하고 한 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의 속을 뒤집어 놓고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해서 상처받게 하는 그 형제, 그 자매, 우리 부모, 즉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 뒤에 교묘히 숨어서 그 마음에 부채질하고 부추기고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서 작은 일 하나로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를 본문에서 통치자들, 권세들, 또 악의 하늘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곳곳에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이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하나부터 14번째까지 찬찬히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목사님들 부부가 일본에 선교 여행,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희를 인솔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일본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본엔 우상이 무려 800만 개가 넘게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근데 일본에서 이 800만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지,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0.3, 0.1, 통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적은 인원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수많은 우상의 견고한 세력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선교지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유독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이 있죠. 이게 책상에서 연구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의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올여름에 해외와 국내 곳곳에 선교하러 나갈 텐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극히 제한된 힘을 가지고 제한된 영역에서 그 힘을 쥐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권세들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최고로 치는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돈이면 다 된다.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즐기며 살아라.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건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죠.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강하게 사로잡고 휘어잡고 있는 게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아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요즘 목사님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눈이 점점 처져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내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눈 좀 뜨고 설교하세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가치에 내가 한번 빠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죠.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SNS만 봐도 이것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하나 없잖아요. 이런 게 시대의 흐름이어서 그런 걸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런 가치를 주입시키는 어둠의 권세,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노릴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려요. 가치관이에요. 한 예로 미국과 호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죠. 제가 호주 멜번에 잠깐 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고 힘이 있는지 한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층에 분명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그 화장실 앞에 제3의 성이 그려져 있는, 저는 그 앞에 가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건 아주 작은 예인데 그러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심어준 생각과 가치가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도 강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정말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나 영상을 우리가 소비하는 그 컨텐츠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너무나도 혼탁하고 더럽고 너무나도 악한 메시지가 교묘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숨어있고 끼어들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분별하고 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보아야 할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죠. 여러분, 역사 속에 왜 그렇게 끔찍한 그런 살인마들 혹은 독재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도무지 눈을 뜨고는 믿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존재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마치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 같은 모습을 상상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마귀야, 반지성적이고 구시대적인 것이라 여기죠. 그렇다고 이런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은 마귀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이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지만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런 고전과 같은 책도 쓰시고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오래전에 성적으로 무너져서 교회를 사임해야 했던, 정말 기독교계를 발칵 뒤집었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무엇이 도대체 그를 무너지게 했는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4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 목사님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친구가 없었어요. 실제로 영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죄의 유혹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를 바로잡아줄 사람이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위험이 다가왔어도 그걸 감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실제 자기 자신이 존재보다 훨씬 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모든 죄의 뿌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한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것이 네 번째 이유였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이 결단코 이런 일에 넘어질 거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나는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확신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마귀의 역사와 아무 관계없고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마귀가 아주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기엔 너무나도 강한 존재거든요. 우리로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우린 나약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는 사자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사냥할 때 매너 있게 사냥하지 않아요. 암사자들이 떼로 다니면서 사냥하죠. 한번 정한 먹잇감, 그 치명적인 약점을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합니다. 그처럼 수천 년간 인간을 삼키려고 관찰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끝으로, 에베소서의 전체를 갈무리하는 결론 짓는 단어가 끝으로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참 독특한 서신입니다. 보통 바울 서신은 마지막에 가서, 끝부분에 가서 어조가 약해지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축복하고 기기도하겠다고 하고 권면하는,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어조가 굉장히 강해져요. 끝으로 너희가, 즉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관한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의 서신을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나요? 갑자기 웬 영적인 전쟁인가? 그러나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란 도시는 온갖 우상과 미신이 넘쳐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터였거든요. 세속적인 그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냥 문 열고 나가는 집 밖의 세상은 정말 그러한 우상과 온갖 영적인 시험과 미혹이 가득한 곳이니, 영적인 침체와 패배감과 무력감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혔을까요? 그러니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2000년 전 에베소라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에 난잡했던 그 특정한 도시만 한정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영적 전쟁을 소개함으로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사실 그 영적 전쟁을 다루기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9절까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런 지침을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당시 있었던 종과 상전의 관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 관한 지침을 계속 쭉 기록을 했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제부터가 진짜야, 너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해, 그렇게 주제를 바꾼 걸까요? 주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평범한 그와 같은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이와 같은 마귀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있는 싸움터라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주의 깊게 준비하고 붙잡아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이력을 갖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싸울 준비해야죠. 그저 평화 유지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틈틈이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약하니까 죄에 무너지고 사단의 시험에 미혹되어서 늘 제자리 걸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시험과 유혹보다 더 크고 강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 내 판단, 내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싸우는, 열심히 훈련받아 싸우는 그런 싸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미 싸울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취해야 할까요?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6가지 영적 무장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바울이 소개하죠. 기능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도 동일해요.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죠?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능히 굳게 서기 위하여서. 이제야 이해가 돼요. 내가 왜 작은 시험에도 늘 번번이 무너졌나? 주님이 약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시험과 유혹, 내가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내게 다가오는 온갖 그런 공격을 내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게 그저 다 걷어가시고 막아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서 강건하게 세워서 싸워 이기게 하는 분이세요. 성경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골리앗은 블레셋의 당대 최고의 내노라 하는 구적 장신의 최강의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 앞에 소년 다윗,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다윗이 그저 맨몸으로 싸우러 나갔죠.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요 앞에서 그 싸움이 일어났었다면,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다윗을 뜯어 말리는 게 정상입니다. 도대체 저 소년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발로 죽으러 나가나, 가여워하고 불쌍히 여겨야겠죠. 사실 사울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에게 다윗이 맞서 싸우러 나간다 했을 때 그를 불러서 사울 자신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거절합니다. 맨몸으로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뭐를 들고 나갔죠? 교회 학교를 안 나오셨군요. 네. 물매 5개 들고 나갑니다. 다윗 진짜 어리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척장신 최강의 전사 앞에 겨우 맨몸으로 나가서 물맷돌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진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맨몸으로 나갔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맨몸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사울의 갑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갔어요. 그의 심령은 진리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떤 진리죠?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가 물매로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그는 진리로 이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른들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낙담하고 있을 때 진리로 무장했던 다윗이 그 앞에 서서 그 장군을 깨뜨려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골리앗 같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싸움은 우리 삶에 계속될 것이에요.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승리가 원복음이라 말씀하는 창세기 3장, 좀 아이러니하죠. 죄가 시작되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던 그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취됐죠.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런데 주님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단은 우리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렇게 발가벗겨진 채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그게 정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죠? 우리를 위해 주님이 벗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어 주시려고. 대신 주님 그 발가벗겨진 채로 온갖 고난과 못에 창에 찔린 그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나?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입고 있던 수치와 치욕과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대신 입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뭘 하셨나?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수없이 틈타고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분이 개선장군 되셔서 사단을 세상의 조롱거리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유일한 비결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병법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내게 와도 그것이 나로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너무나도 커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 붙들고 내가 이미 이겼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문화선교 주일 함께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북 뮤지컬, 실제로 극장에 가서 보면 훨씬 더 길고 은혜로운데 예배에 맞춰서 짧게 편집해서 우리가 그 뮤지컬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롤라드들이 되자 결단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중요한 모범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정문 앞에 가톨릭에 대항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었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길을 벗어난 자였습니다. 절대 권력 가톨릭의 길을 완전히 벗어난, 그가 말씀을 통해 진짜 살 길을 발견했죠. 그래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교황이 진리가 아니라, 교황과 사제들이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수없이 외치고 다녔죠. 사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나도록 힘겨운 삶을 살아가죠. 정말 많이 고생하고, 정말 죽을 위기 몇 번 견디고, 몸에 병도 얻고, 마음에 심각한 우울증과 마음의 병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압박과 그리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마틴 루터가 습관적으로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수없이 외쳤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내 안에 계신 세상에 계신 주께서 싸우는 그 싸움이다. 나로선 감당할 수 없지만 주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가 확신했지요. 그가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 타협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산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벌써 한 14년, 15년 전 일인데, 이 지하 3층 본당에서 있었던 금요성령 집회를 드렸었습니다. 저쪽쯤에 앉았었는데, 그날 금요성령 집회 때에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드는 삶,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한 도전을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 중에 당신이 군대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어서 승리했던 그런 간증을 하는데, 일주일 뒤면 입대할 저에게는 거의 저를 위한 1:1 레슨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도전이 되어서, 그렇지, 내가 군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군대 갈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나도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군대를 승리하는 삶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말씀 후에 결단 찬양이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찬양이 달아요. 정말 이 성경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회중석에 우리 회중들에게 도전하시기를, 여러분 중에 정말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분은 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그렇지, 나가야지.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전 아무리 못 나와도 지하 3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강단 바로 앞으로 가야겠다 해서 성경책을 들고 경보하듯이 엄청 빠르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느낌이 좀 세요. 그래서 살짝 눈을 뜨고 봤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 혼자 나와서 성경책 들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하필 그게 찬송가 다음에 또 다음 복음성가가 이어져서 꽤 오랜 시간을 이 앞에 혼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살짝 창피해지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게, 형주야, 네가 나아갈 그 군대가, 또 앞으로 네가 살아갈 그 삶이 꼭 오늘과 같을 거야. 너는 혼자일 때가 많을 거고, 너는 외로울 거고, 진리 때문에 너 혼자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의 마음을 오늘 감동시킨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는 결국에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내가 했음을 고백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수없이 외롭고 고립된 것 같고, 우울함과 패배감과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수없이 집요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제는 악한 마귀가 나에게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찾아와도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싸우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이세요. 주님의 승리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완전히 이기신, 최후 승리를 하신 그 승리이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틈탈 수도 없고, 이제는 그 진리 안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자들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 안에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과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혈과 육, 세상의 여러 가치와 또 내게 수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마귀가 나의 싸움의 대상임을, 그런데 이미 주님이 그 어둠의 권세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박하여 승리하셨음을 나로 믿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정말 승리하신 주님과만 동행하며 내 삶 가운데 오직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일하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성찬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떡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 같이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자는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승리한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과 미혹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깨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번번이 무너졌던 삶의 습관과 같은 패배가 이제는 오직 승리하는 삶에 주의 흔적만이 남는 충만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 학교와 가정과 일터와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증인들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열방 곳곳에 주가 승리하신 놀라운 회복과 간증이 쉼없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억압받는 성도들과
하나님,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땅을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꺾여지는 날이 오게 하시고, 우리 때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 하나 되는 그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린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고과 같이 쓰임받는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는 승리하신 주와 늘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인데요. 9.1돌의 장윤권 형제와 96돌의 류수빈 자매가 6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대전 루이비스 웨딩홀에서 결혼하고 타교의 성도이신데요. 96돌의 고주원 형제와 9.2돌의 우리 젊은이 지체 이혜지 자매가 같은 날 오후 4시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소식인데요. 02돌의 신정환 형제가 요즘 입대 전쟁이라고 하니까요. 네, 6월 12일에 월요일에 군 입대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또 군 생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커플과 정환 형제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축복자를 한 팀 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일본 저희 젊은이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보명 선교사님 가정과 또 필리핀 우리 젊은이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임평화 선교사님 가정이 자녀들과 사모님들 모두 함께 오셨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광고 영상 보기 전에 한 가지 국내 선교학교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6시 반에 제 학교가 시작되는데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신청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올여름 하나님께서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 어떻게 행하시는지 목격하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광고들이 영상으로 쭉 나올 텐데 영상 광고를 다 보고 우리 모임 소모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회복하는 사역이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고 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아빠,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 나라? 하나.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 궁금하니? 응. 하나님 나라는 샬롬! 2023 맥주감사 찬양축제 워십댄스 챌린지 홍보를 맡은 김성균 장로입니다. 올해 찬양축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챌린지 콘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기름 찬양. 참여하는 방법은요. 핸드폰으로 촬영하신 후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QR코드로
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2주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주제로 이영주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와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내 선교학교 1주차 강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6시 6층 글로리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국내 선교학교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누구나 청강 가능합니다. 6월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가 6월 20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상반기 마지막 집회로 진행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르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6월 새가족 정착 모임이 4, 5월 새가족 등반자를 대상으로 6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젊은이교회 중장기 선교훈련인 일본 카나자와 미션 플랫폼 훈련생을 6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임평화 선교사의 보고 예배가 6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젊은이교회 청년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 청소년들이 만나 북한을 재건할 통일세대로 세워지는 영어통일 캠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여름캠프 자원봉사자를 6월 16일 금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한 교제 나눔과 유서 깊은 선교지를 탐방하는 따르길 이기세론을 6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영어 성경, 영어 토론, 영어 CCM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고 영어 실력 향상을 소망하는 유잉글리시 이기세론을 6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공직자와 공직에 관심 있는 지체들이 함께하는 다니엘의 뜻 세론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